할렐루야.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사기 11장은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등장하는 이 입다의 가정 환경 및 내력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입다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먼저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르앗은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의 아들이 바로 입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길르앗의 아들 입다라고 하지 않고 길르앗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에 길르앗이 족속처럼 지파처럼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1절에서 입다에 대해 붙여진 수식어 두 번째는 큰 용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입다가 큰 용사라고 불리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전에 크고 작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큰 용사다라고 불리웠을 것입니다. 또한 입다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 번째 수식어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길르앗의 서자였습니다. 그것도 입다의 어머니를 순화해서 오늘 본문 개역개정에는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창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에서 즉 쾌락을 쫓아서 제 가운데 낳은 아들이 입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에 능한 입다였지만 창녀가 낳은 아들이기에 2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의 정실 부인들이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심지어 그 아들들이 쫓아내면서 아버지 길르앗의 유산을 하나도 이어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다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한 용사였지만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도 못할 만큼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받았던 서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입다는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던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에서는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아들들에 의해서 입다가 쫓겨났지만 오늘 3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피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무엇인가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쫓겨난 입다가 돕당에서 잡류패의 두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는 쫓겨난 후에 삶을 포기하고 건달 두목이 되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입다의 출신은 이처럼 비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입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유명한 신앙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입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비천한 신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주하면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다뿐만 아니라 왼손잡이 에훗도 그리고 자존감 낮은 기드온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버림받았던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크고 작은 전투에서 용맹을 떨쳤던 입다를 기억하고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돕당에 가게 됩니다. 장로들이 입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우리를 지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입다는 지난 자신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 말씀으로 볼 때 입다가 자기의 이복 형제들에게 쫓김을 받을 때에 길르앗 사람들도 방관 내지는 적극적으로 동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한 지역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다라는 것은 매우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일단 종족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면 의식주와 생명의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르앗 주민들은 입다를 내쳤음에 자신들의 위기가 찾아오자 다시 입다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입다는 기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길르앗의 서자라는 이유로 토사교팽을 당하였기 때문에 다시 자신을 이용하려는 길르앗의 장로들의 권유가 탐탁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8절 말씀에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도 입다는 선뜻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은 매우 타산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재차 질문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서 암몬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면 진짜로 내가 당신들 앞에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장로들의 다짐을 받기 위해서 재차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입다는 못 이기는 척 그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는 장로들의 그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아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셔서 책임을 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런 모진 수모와 학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죠. 이것은 입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도 있었지만 동족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애착심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입다는 자신의 용맹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게 의뢰할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었습니다.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표현은 그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사실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주민들의 생각에 처음에 입다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큰 용사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평안해지자 입다를 토사구팽합니다. 또한 서자라는 이유로 입다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돕당의 건달두목이 되어 생활하던 입다에게 길르앗 장로들을 보내셔서 두 측의 대화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입다를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의 첫째 날 강사가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김은호 목사님께서는 이제 역전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김은호 목사님의 말씀의 결론은 바로 비참함에 처한 입다였지만 또한 출신도 좋지 않은 입다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성경 곳곳을 보면 역전의 주인공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또 우리의 인생도 이제 역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게 되고 역전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사탄이 승리해서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그 웃음을
보란 듯이 이겨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저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하나님을 떠난 망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학을 하겠다는 꿈이 좌절되고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면서 방탕하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에는 좀 부끄럽지만 술독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긴 했지만 새벽 첫 차 타고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학교에 가고 출석 체크하고 나와서 또 친구들과 그렇게 어울려 밤새 놀고 또 새벽에 첫 차 타고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려 2주 동안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에게 걸려서 청소기 파이프로 두들겨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살던 제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방황의 시간에서 저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방황했던 제가 이제 사랑하는 교우님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경험했고 만났습니다. 그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를 역전시키신 하나님, 에훗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기드온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다윗을 역전시킨 하나님, 모세를 역전시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의 삶을 역전시키신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믿습니다. 바라기는 입다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반드시 부여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수많은 신앙인들을 역전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주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